시작할까요? 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오늘도 찬양을 두 곡 이렇게 해서 주고 사이에 악보를 넣었는데요. 잘 보시고 늘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266장인데요. 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새롭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고 또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너무 커서 하나님 거기에 휩쓸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정말로 내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샘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는 이 찬송가처럼 정말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말로 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상황은 여전히 아직 풀려지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달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가사를 생각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이곳을 덮으소서.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마음을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나를 내 맘을 지나소서. 내 맘을 지나소서. 내 맘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매맞고 상처 입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삶을 파멸에서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어둠 속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 쏟게 하소서. 사랑의 빛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김경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자의 직분을 행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영육간에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며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 대통령에서부터 이 타운 페더로웨이의 시의원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짐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하심에 의존하며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다 일어나셔서 기억되리. 봉헌했습니다. 알바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도 구원받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봉헌의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적셔 주시고, 혹시 아직도 내 안에 뭔가가 아직도 막힌 것이 있으면, 또 아직도 뭔가 뒤틀려져 있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정한 11조나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 헌금만이 아니라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정말로 구별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지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드리는 이 봉헌을 통해서 내 자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고 또 말씀이 되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를 또다시 단에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와 심령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각 심령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의 목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인들에게 진리 가운데 안주시키고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향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영이 죽어갑니다. 또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악한 사탄과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존욕과 안목의 존욕,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욕망의 욕심에 이끌려 끝이 없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용함과 속으로 끌고 갑니다. 시기, 질투, 미움, 탐심, 간음, 살인, 도둑질, 우상숭배, 온갖 죄 속으로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얘들을 셋을 한국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안 계시고 시가 어르신들도 다 미국 들어오시고 그래서 저 혼자 있는데 얘들이 자꾸 아파요. 그럼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약을 먹여도 낫지 않고 그래서 친척 어르신들한테 가서 얘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저쪽에 저 어디에 가면은 그 무당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인도 모르고 그렇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그렇게 하니까 나 자신의 죽음의 상태 정말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착하기 때문에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리고 작은 거짓말 이렇게 살짝살짝 하면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했던 일들 여러분들 거짓말이 작게 여기지 마세요. 계시록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홍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명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불과 용의 타는 물로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과 거짓말을 하찮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영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선하고 다들 거룩하셨나요? 성경은 우리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걸 아시죠? 저처럼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제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4~5절을 보면은 군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라. 본질상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군일을 하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3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지은 것을 제대로 갚으신다면은 인간이 설 자가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정말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제 신분이 달라졌어요. 오직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자신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저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겠죠. 제 가족은 할머니도 어머니도 다 유교였어요. 그래서 교회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도 3년 동안은 교회에 나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노방 정도 하신 분들이 제 집에 찾아와요. 그러면은 저는 야단을 쳐서 막 보내요. 뭐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냐고. 그 시간 있으면 가서 돈 벌라고. 그리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랬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주님을 믿기 전 나의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일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1년 정도 지나는데 나에게 어려움, 고난이 닥쳐왔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저를 어두운 구렁텅이에 버리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고난을 통하여 저를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그 고난과 고통이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몸이 야여가고 시름시름하면서 밤마다 잠을 자는 아기들이 쫓아옵니다. 그때는 너무 힘이 들고 마음은 불안하고 쫓긴 것처럼 살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 돌아보니 제 친척들은 70명쯤 들어오셨어요. 우리 시간은 1960년 초부터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LA나 지금 시애틀에 합하여 200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주말이면 저 왔다고 주말이면 제 집에 와서 막 잔치를 해요. 그러는데 저는 애로웠어요. 그리고 꿈마다 계속 그냥 아기가 그냥 그렇게 쫓아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악몽에 시달리다가 내 입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악기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제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편안을 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진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편안,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편안을 느끼면서 나는 소망을 찾아 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나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희망이 되어갑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이 엄청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뭐 주님 안 믿어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고 생각을 하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 조금도 없어요. 다 선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서 그때 말씀을 하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절박했어요. 나는 꼭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나는 너무 그냥 그 마음이 절박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죄인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기도 합니다.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시기에 날마다 회개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아침 저녁으로 회개를 해요. 그것도 이제 회개하다 보니까 똑같은 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한 6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8절을 보면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큰 선물이죠. 정말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도 치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 생각만 해도 감사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주님의 은혜로 제3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됩니다. 그날도 예 없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밥을 해서 먹고 또 빨래를 이제 세탁을 돌려서 널어놓고 그리고 일일이 셋이지 않습니까? 새들 그냥 씻기고 입히고 단장하고 나 단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면은 항상 그 목사님 말씀이 시작할 때 그때쯤 돼요. 그런데 그날도 예 없이 막 서둘러서 그냥 현금도 봉투에 넣지도 않고 성경책에다가 딱 떠들어서 이렇게 꽂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그날도 이제 예 없이 그 목사님 말씀이 시작이 돼서 본문 말씀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넘어와서 7장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들어봤더니 내 현금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 세상에 그 많은 페이지 속에 어떻게 내 현금이 오늘 말씀에 꽂아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정말 이상하다. 오늘 나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나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7장 내가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 받을까 하고 고민하고 그냥 그 회개 기도가 했던 죄잖아요. 근데 바울이 죄 때문에 정말 그 통탄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귀가 조금 열려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워 하는데 육신의 법이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은 안 나오고 악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에 나오는 것을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정말 자신이 죄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은 죄를 못 받지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밖에 못 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통탄하는 그런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별로 말씀도 모르고 그럴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들어와서 얼마나 제 생각에 그랬어요. 바울도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바울도 저렇게 죄에 대해서 저러는데 하물며 내가 6개월 동안 이때까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심을 하며 그냥 회개 기도를 해왔는데 하물며 나겠는가 그러면서 그래 내가 못하는 그런 거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러고 예수님께 이제 마음을 내려놨어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게 내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정 중에는 몰랐어요.
이제 어떤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다 이제 가정적인 괜찮았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막 일어섰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죠? 아, 내가 제3을 받았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고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용서를 해주셨구나. 그러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회개기도만 계속 해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은 그들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그쳐야 되는데 이게 끝도 없이 6개월이 넘도록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겨서 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회개할 거 없었고 제가 하던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내려놨던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놨어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받았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사망의 법을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즐겁고 그러는지 아무리 바쁜 일을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인도에 가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임재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북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과 큰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3-4일 주님 만난 지 3-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 그런 말씀을 들었다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저는 뭐 그런 건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 저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이 체험해 주시는 거. 전부가 그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주님 믿으세요. 굉장히 말을 안 해요. 저는 말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그게 나의 마음에 이제 부담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 믿으세요. 네가 가서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 LA에서 시애틀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이제 시애틀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발구 침례교회 다닐 때 예수님 전에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하나? 어떻게 주의를 하나? 그런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심부름만 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옆에서 해주시고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에 좋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신학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이제 주의를 지키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냥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또 시부모들 계시니까 모시고 시동생활 같이 살면서 11명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랑 다 같이. 그러면서 사니까 오직 바쁘겠어요. 바쁘죠 많이.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많은 이제 체험을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구역장, 교회 구역장, 여성회장 이들을 열심히 또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서 신학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죄송한 생각. 지금은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켜 성공시키고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 세계 일주해 가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저는 그런 삶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손에 붙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열정을 내 스스로가 잘하지 못하고 돈만 치르던 저에게 정말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이 50 중반 때 남편이 이제 리타이어해서 집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남편과 자녀들과 뭐 돈 버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하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맞는 일이 상담일 것 같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상담 공부를 좀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좀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자 전도사님이 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신학교에 상담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잘 가르치신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갖고 첫 클래스 이제 한 번 하루 듣고는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이 왜 그러냐면 남편은 또 한국에 안 계시고 그리고 집에서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갔던 거죠. 그러는데 남편한테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등록을 딱 하고 왔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갔다 온 남편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제 내가 이때까지 당신이하고 애들이하고 돈 버느라고 이때까지 희생했는데 나도 좀 나에게 내가 취미를 갖고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상담 공부를 하겠다고 막 그랬더니 이제 겨우 승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니는 중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신학교로 들이지 무슨 전도사까지 또 욕심을 내나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집안일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구역도 다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사실 그러는 중인데 전도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못한다겠죠.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전도사가 나갔어요. 그때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또 물어봤더니 남편이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못한다고 그래서 또 못하는 줄 알고 또 이제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못한다고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습관적으로 보통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네가 2번씩이나 거절을 하느냐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단 말씀이 별로 없으신데 이 말씀 속에 모든 호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단호한 음성으로 야단을 치시는지 나는 그냥 혼비 백사이 돼갖고 아이고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단단히 그냥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 중에도 아니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아이고 홈이 백사이 돼갖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또 어머니도 모시고 집안도 이렇게 하고 신학도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도 교육도 다 맡아서 하고 그래서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제 자신이 부족해서 저는 전도사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도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그런데 전도사를 맡아 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말이 똑똑 떨어지고 좀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놔서 좀 더 나은 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요. 아예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은 괜히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렇게 홍당무가 되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괜히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내 자신을 보니까 점점 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예 하나님이 또 새벽기도까지 시키네요. 말씀 전하기까지 시키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순종하면서 못하는 거 이제 다 하시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고 물어가면서 하여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워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하기한텐 제가 전도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를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지약의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화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이 잡아서 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죄인된 인간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찌고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고난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생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막힌 담을 열어야 합니다. 막힌 담이 열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농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표현을 하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회개하고 겸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들어가지 않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는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은 팔신들 앞에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든지 받지 않았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미지근하면은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리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소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부 버클랜드 침례교회 다녔을 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는 때가 한 30년이 됐네요. 근데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느 교회 붕괴로 가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다니시면서 이 전도사님을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셨대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붕괴를 하시는 동안에 다 그렇게 필요를 태워주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보시니까 이 장로님이 구원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꼭 해드려야 되는데 할 기회를 찾을 길이 없어서 이제 공항에 나가시려면서 다 이제 모든 일을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나가실 무렵에 이제 인사를 하고 딱 나가려다가 딱 뒤돌아서 하신 말씀이 장로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고 한마디 하고 싹 돌아서 그냥 가셨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니 힘들어서 이때까지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교육 한다는 말이 그 말 한마디 하고 나한테 그 말을 하고 가는 거 아니고 마음이 괘씸했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게 의문이 되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볼 거 없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머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처럼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혹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착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더러는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죄송합니다. 막연히 나도 주님 믿으니 천국 가겠지 하다가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내가 정말 나 주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작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그 말을 듣고 저도 제 자신을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도 간절히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그런 확인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금방 내일 모레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 오신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시대가 지금 주님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 주님께 간절히 들어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사랑의 관계도 이루시고 말씀 있고 정말 말씀들을 행하며 거룩한 삶도 사시고 행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따라 행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여유있게 여유있는 기름을 준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각 심령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어 그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 주의 나라가 충만하게 그 심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